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의견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참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네,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지금 지난주부터 그렇지만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죠. 자연적인 재해뿐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에는 해일이 일어나고 중동 쪽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죠. 모든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구 안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풍요롭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북한과 마주하고 전쟁을 지금 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돈 벌려고 무기를 갖다가 이때까지 만들어 두었던 거 러시아에다가 지금 갖다 팔고 러시아로 이제 포가 막 이제 이동해가지고 가는 게 위성에서 찍힐 정도로 대놓고 이제는 그냥 팔아요. 러시아도 대놓고 그걸 사요. 지금 뭐 하려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갖다 더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자기 자국민이 많이 이제 옛날에 땅을 갖다가 뺏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쟁에 침략을 당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그 어떤 선을 그어서 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갖다가 전쟁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본토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많이 줬던 어떤 사업가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못 도와주겠다. 전쟁을 이제 침략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기술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쟁이 아주 뭐 이거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물론 지금 침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지 인질로 잡혀갔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요 아주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 정도 땅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 다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살던 사람들을 집을 쫓아내고 거기 안에다가 다 가둬, 그 도시에서만 너네들은 살아 이러면서 다 갖다 밀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들은 물론 이제 구약 성서 시대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다른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난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회복한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남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갖다 다 몰아내고는 자기들이 내 땅,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냥 이제 충돌이 없으면은 또 모르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요 너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막 자기 부모들이 막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고 이웃이 죽고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돌을 들고 가서 청소년들이 돌을 들고 가서 군인들하고 던지고 군인들한테 던지고 군인들이 그걸 보고는 잡아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포로로 수용해놓고 이런 일이 계속 한 3년이 멀다 하고 계속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년을 넘게 이 전쟁을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상에서 만약에 전쟁 준비를 하면은 이 위성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미사일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미사일을 수입을 한 걸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서도 수출을 많이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땅굴을 파는 기술도 북한에 땅굴 파는 그 기술도 수출을 했나봐요. 지금 그런 게 막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 현재는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돈이 된다, 내 땅이 된다라고 하면요 남을 밟고 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아름다운 지구가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잘 알아요. 인류가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이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요번에 전쟁하는 중에 보면은 그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지금 짐승하고 전쟁을 하는 거다. 저쪽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 뭐하고 싸워요? 짐승끼리 싸워요. 말에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소위 말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죽은 자라는 것은요, 죽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양쪽이 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에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 같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역을 했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는데 부자의 모습으로 보이다가 삶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교회 전체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요.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믿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능동적이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확실한 재림의 준비는 따라합니다. 복음의 정원을 가꾸며 누리고 나누는 삶입니다. 네. 가꾸고 누리고 나누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제일 이거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가꾸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열매를 먹잖아요. 누리고 그리고 그 열매가 넘치죠. 넘치는 거 어때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없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뭐예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초대교회 시대만 그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지금은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아까 오면서도 말씀을 했지만 호주 땅에 일어난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중국의 많은 자연재해 얼마나 무서운 자연재해가요. 희한하게 올해는 우리 공검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 태풍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요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중국하고 일본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도 중국의 태풍이 홍콩의 태풍이 밀어닥쳐가지고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은 가면은 비가 내리는데 1년 6개월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린대요. 그러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고 그쪽 지역에 홍수가 난 게 그래서 그렇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들이 우리보다 좀 높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진이 자주 나고 하니까 지진을 탐지하는 거는 걔네들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얘들이요 해일이 일어나는데 해일은 지진이 일어나야지 해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진이 난 거를 갖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갑자기 해일이 나더래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해일 피해가 막 속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때껏 보지 못했던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자연재해가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자카르타라는 곳에 가면은 섬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섬인데 섬에 가면은요 거기는 물이 뭐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땅을 파야지 지하수를 갖다 먹잖아요. 그런데요 땅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땅이 다 꺼져간대요. 섬이 땅이 꺼지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죠. 그래가지고요 담벼락을요 엄청 높은 담벼락을 갖다가 그 도시 섬 주변으로 이렇게 싸가지고는요 이미 바다에 거기 이제 이슬람 쪽이니까 이슬람 사원이 바다에 잠겨가지고 윗부분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나타났고요. 그런 어떤 자연재해, 이제 소위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마시는 게 이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지하수를 막 파가지고 물을 끄집어내서 물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물이 막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우물을 판 그게요. 한 500곳 이상이 지금 물이 안 나온대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지하수 막 먹던 물이. 왜 그럴까요? 거기요. 온갖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지하수를 파고 있잖아요. 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비싼데 비싼 만큼 뭐 세금을 내겠죠. 비싼 만큼 그런 어떤 값어치 맛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못 사는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속화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떤 다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을 해야죠. 근신하여라는 말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근면하고 믿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효과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초점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져가고 물질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간 상태에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사랑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따라합니다.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재림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 재림의 때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뭐예요? 우리의 매일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중요하다.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따라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양면성에 있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거는요, 교회가 부끄러울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울 수가 있죠.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선한 일을 갖다가 도모하면은, 선한 일을 이루어내면은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진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일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서 물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부끄러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누가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재림을 앞두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결정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믿고 따르던 주님과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동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일상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깨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